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리고 전쟁의 폐허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삼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삭임이 아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실지 모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놀라운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상황을 조작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도움을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여러분의 재정 위에 활짝 열리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텅 빈 은행 계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십시오. 이 시편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이레의 손길이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재정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도구나 기계 혹은 사람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재정적인 결핍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직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는 말의 권세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재정을 향해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한계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늘 돈이 없어.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와 같은 말들을 무심코 내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포이며 사탄은 바로 이 부정적인 선포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견고한 진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경제 시스템을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선언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아주 담대한 예언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안락한 소파에 앉아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결핍의 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신성한 공급하심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여러분 영혼의 목자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재정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은 단순히 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메마른 우물이 아니라 고요히 흘러넘치는 공급의 강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에게는 돈도 번듯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주머니에 동전 한 입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에도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문들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열어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의자 하나를 가져왔고 다음 날은 누군가 시멘트 한 포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누군가 건물을 기증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열쇠는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이미 내 것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보물은 이미 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쇠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재정적 공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운명에 풍요로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을 입술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 밖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시편을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문은 구걸함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소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자다. 나의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두려움을 메아리처럼 따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의 입이 신성한 열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입은 단순히 기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이며 씨앗을 심는 농부의 손이며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대저택 안에 살면서도 열쇠 사용법을 배우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이 하늘로부터 온 창조적이고 예언적이며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선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꾸준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한번 선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선포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에도 선포하십시오. 지갑이 텅 비어 있을 때에도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여러분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잠잠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나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온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으며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단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매일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분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현실이 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그 자매님은 순종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밀린 월세를 대신 내주었고 남편은 더 좋은 직장에 다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가정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업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자매님이 열쇠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자신의 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존중할 만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만 품고 있지 말고 입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음과 고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하늘이 여러분의 재정에 무엇을 하실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은 진리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거듭났지만 그들의 생각과 내면의 믿음 체계, 즉 영적 경제관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경제는 여전히 두려움, 결핍, 그리고 한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경제가 오염되어 있는 한 여러분의 외적 경제는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허물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룩한 구조물을 세워 올립니다. 돈과 자원, 기회와 은혜를 바라보고 다루는 여러분의 시스템 자체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조작,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경제 논리에 통제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 경제는 씨앗, 믿음, 은혜, 그리고 흘러넘침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결핍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필요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재설계하여 그저 충분함을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 차고 넘치는 것을 믿도록 만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했을 때 역경 한가운데서의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좋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분의 언약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인 사실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초자연적인 진리를 여러분 안에 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파산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의 토양에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고 확장되며 번성합니다. 마침내 의심과 두려움, 한계라는 잡초들을 뒤덮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경제가 결핍과 가난이라는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에 의해 완전히 지배될 때까지 거듭거듭 선포해야 합니다. 이 재프로그래밍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이 말씀과 동역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을 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변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돌파에 직접 참여하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재정적 자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무기로 또한 건축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 풍요의 구조를 세웁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젊은 목사였고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는 텅 빈 예배당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곤 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그 공간의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저는 헌금이 늘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늘어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원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정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전에 한 번도 헌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말씀의 선포를 통해 저의 영적 경제를 하늘의 경제와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돌파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면적 돌파를 뒤따릅니다. 내면이 먼저 변해야 외부가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두려움과 망설임, 결핍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여러분은 풍요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설령 돈이 들어온다 해도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경제가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내릴 때
여러분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지혜로 움직이고 영적인 결정을 내리며 초자연적인 타이밍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재프로그래밍된 영혼의 결과입니다. 원수는 만약 여러분을 말씀에 무지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계속 가난하게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이면서도 가난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지만 입술로는 두려움의 말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지만 생각은 가난한 자처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영적 훈련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시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원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흘러넘침이 바로 나의 분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풍요 말입니다. 이 재프로그래밍은 반복을 통해 일어납니다. 컴퓨터에 기본 설정 프로그램이 있듯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핍 속에서 자랐고 두려움으로 훈련받았으며 실패에 익숙해졌다면 여러분의 기본 설정은 가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공급을 기대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벽을 보는 곳에서 문을 보는 법을, 소심함 대신 담대함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외부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경제가 자연적 경제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핵심 코드입니다. 이것은 돈을 좇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됨으로써 그분의 공급하심을 끌어당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그분의 진리와 일치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탐욕이나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의 방식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손실이 아니라 씨앗이 됩니다. 11조나 헌금을 나가는 돈으로 보지 않고 들어올 추수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기대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프로그래밍된 경제관의 열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와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공급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바라거나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나 자신이 온전히 정렬된 상태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불평과 의심, 한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